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옆 사람이 하품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하게 되는 경우요. 있으세요? 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험 있으세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의 상황에 심각하게 감정이 몰입된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근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옆 사람의 감정에 심각하게 몰입하게 되거나 혹은 옆 사람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경험들 있으실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울신경세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울신경세포는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거나 감정을 따라하게 되는 현상을, 상황을,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거울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이 거울신경세포가 인간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여전히 연구 대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비슷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습관이나 태도나 방식을 좀 닮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서 자라오신 분은요, 그 교회 목사님의 말투를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성도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 방식과 말투를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어떠한 신앙의 모델을 나의 멘토로 삼느냐 등등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빚어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거울신경세포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떠한 우리의 거울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부정한 것들로부터는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대로 옆에 두고 있다가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울신경세포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위기의식을,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부정함을 멀리하기 위한, 그런 부정함을 공동체에서 씻어내기 위한 그 율법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사체를 만지는 거예요. 이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만진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도 알지만 나실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실인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체를 만졌을 경우 어떻게 이것을 깨끗하게 하느냐라는 율법들, 그런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이 부정한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는 당시 군집 생활을 하고 있던, 광야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사망했죠. 출애굽 1세대들이 약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40년 동안 60만 명의 인구가 사망을 했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 약 하루에 40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40여 명의 시체가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들, 날이 뜨겁고 시체가 썩음으로 인하여서 쉽게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위생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 또한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정한 시체를 다루는 것은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한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다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시체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체는 곧 우리 육적인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체를 만지는 것이 죽음을 의미했다면,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을 만큼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죠, 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체가 심각한 전염병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죄 지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요 쉽게 우리 주변에게 번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옆 사람이 했으니 나도 한다. 그냥 그저 그렇게 쉽게 번져나가는 것이 죄예요. 마치 거울신경세포처럼 죄는요 상대방에게 쉽게 투영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의 전염성. 착한 일 하기는 그렇게도 어려운데 죄 짓는 것은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죄들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오면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룩과 곰팡이처럼 아주 빠르게, 아주 크게 번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이 죄의 전염의 문제, 이 부정한 거울신경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체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번져나가는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거울신경세포예요. 거룩함에 거울신경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부정한 자를 막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나서는 거예요.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거룩한 한 사람이 나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자에게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한 사람의 노력이고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부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한 사람은 20절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끊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내쳐지고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중에서, 공동체원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죄에 빠져서, 부정함에 빠져서 거룩함을 상실하여 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간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나서야 합니다. 그 사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사람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죽기 때문에,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으니까,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사람 죽으니까, 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이것이 우리의 동기여야 합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의 부정함을 그냥 두면 그 부정함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나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울 신경세포가 작용하여서 그 부정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에 대한 영적 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고 저 사람이 부정함이 나의 부정함이라는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연대감,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간의 정결 의식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정결한 한 사람이 우수초에 뭘 묻혀서 상대방에게 뿌려요? 물을 묻혀서 뿌려요. 정확히 말하면 17절에 흐르는 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 히브리어 마임하임이라고 써 있는데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흐르는 물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우리가 직역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가겠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우리가 이걸 한자로 두자로 줄여봅시다. 살아있는 물은 맞습니다. 생수예요. 생수. 그리고 이 생수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휘도르존이에요. 휘도르존. 물이 있고 존은 생명입니다. 일단 생수예요. 생수. 그리고 이 휘도르존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휘도르존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국 이 죄를 씻는 물은 마임하임인데 그 마임하임은 흐르는 물이고 살아있는 물이고 결국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물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하신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흐르는 물이 와서 우리를 씻어줘야 하는데 그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생수 휘도르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서로에게 거울처럼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정함도 그렇고요, 거룩함도 그렇고요, 상대방에게 전염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 그 부정함을 제하기 위해서 정결한 한 사람이 그 우수초에 살아있는 물을 묻혀서 부정한 자에게 나아갔던 그 희생적인 마음, 그 공동체 연대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그 죄의 전염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 자세는 무엇이냐,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지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영적 고리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링크처치잖아요. 링크처치. 왜 링크처치이겠어요? 고리예요, 고리. 서로 고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그리고 부정함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 영적인 거룩함의 고리들이 퍼지고 번져나가서 우리 링크처치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욱더 거룩함을 전염시켜 나가는, 거룩함의 영적인 신경세포, 거울 신경세포가 두루두루 퍼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이 양주 땅에, 옥정 땅에, 나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고리들이, 링커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